복음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성경에서 중요한 그 메시지를 우리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 그리고 이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서 또한 중요한 한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겠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많은 표현들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지만 사랑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이 표현조차도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이란 말로만 다 설명할 수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의 언어, 이런 한계, 이런 것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과 단어조차도 실상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로, 언어의 표현의 한계로 충분하게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이제는 정리가 되어졌고,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려운 게 이 표현 자체 안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와 하나라고 하는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상에서는 서로 다른 숫자가 동일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게 하는 표현이죠. 세 위격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세 위격은 뭐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바는 무엇일까? 서로 간에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모순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계신, 혹은 이 모든 차원을 뛰어넘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하지만 줄곧 동일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말씀하고 계시기에 한 분 하나님과 세 위격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고민과 토론과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는 이거다라고 표현하기에 앞서 삼위일체는 이런 식의 이해는 틀렸고 이런 식의 이해는 틀렸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접근의 데피니션이 더 많아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해로 그는 세 분, 마치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있듯이 그렇게 이해되나 틀렸다는 거예요. 한 분이 이때는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이번에는 아들의 모습으로, 이제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한 분이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셨다는 건가? 이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세 분이신 건가? 이것도 틀렸다라는 거. 우리 기나긴 세월의 논의를 통해서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다는 것만 발견하고
정말 표현하기 힘든 데피니션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세 위격의 한 분 하나님, 그런데 그 설명에 추가되는 게 있어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고, 태어났다는 표현이에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두 번째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세 위격의 한 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별로 들으신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인간이, C.S. 루이스는 이런 걸 가지고 비유로 이걸 설명하는데, 인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죠. 나무라는 목재, 철재를 가지고 어떤 대상물을 만듭니다. 그럴 때는 만든다는 표현을 쓰고, 만든 주체인 나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목재가 우리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만들어진 모습이나 활용도가 만든 저하고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로봇을 인간과 흡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로봇과 인간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낳았을 때에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동류, 같은 종류이지 않습니까? 만든 피조물의 개체와 우리에게서 태어난 또 다른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셨을 때에는 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세 분 사이에서는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삼일치라는 단어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혹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역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 위격의 한 분 하나님에만 포커스될 것이 아니라 그 세 분 위격의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 분이 어떻게 함께 이루어 가시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시며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도 성부의 음성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자에게 임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 본인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좌에 앉히시는,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설명되어지는 성부와 성자의 하나님이 복음서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가장 풍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서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성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에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하실 성령에 대한 언급도 그 어떤 복음서 중에서도 단연 아주 많이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기 너무 좋은 복음서는 요한복음이고요.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나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령은 아버지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위일체 안에서 세 위격의 하나님 사이에서는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우리 레벨에, 우리 세상에, 우리의 시간에서의 모습은 이런 것 같아요. 부부는 한 몸이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두 사람이 one flesh,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의 표현. 정말 부부간에 친밀하고 사랑하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셨을 때에 부부는 하나지 라고 느끼시는 것. 우리 가족은 하나야, 한 가족이야.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의 정말 끈끈한 유대관계, 함께 밥 먹고 함께 서로를 돌보고 걱정하고 돕고 사랑하는 관계를 느낄 때에 우리 가족은 하나야. 혹은 여러분 스포츠 할 때 팀워크를 느낄 때 우리는 원팀이야, 하나야 라고 할 때에 그 팀 안에서의 서로를 위해서 나만이 주전이 되어야 되고 나만이 주장이 되어야 되고 나만이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전술을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희생하고 내가 때로는 서포트하면서 함께 이뤄냈을 때 깊게 그 영광을 기뻐하고 누리는, 그럴 때 우리는 팀워크를 느끼고 우리는 하나의 팀이야 라는 표현들을 하죠. 불완전하지만 우리도 그런 개념을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느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완전한 교제이고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에서 정말 중요한 모습은, 세 위격의 하나됨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신데 성경이 줄곧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삼위일체 안에서의 관계성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귀한 사역을 맡기시는 것,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이뤄내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협력, 이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과 순종과 섬김,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시는 바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의미예요.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할 때에 그 천국을 간다고 하는 기존의 우리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일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이 땅에서는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좀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 있고, 이 땅에서는 몸 아플 때 있고 수명에 제한이 있어서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부족함과 결핍이 있는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결핍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모습이 거기도 있겠지만 천국 혹은 구원받는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완전한 그 교제 속으로 우리가 초청되어져서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 팀이요, 한 부부와 함께, 배우자와 함께 정말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뻐하며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 삶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느끼는 그 기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벽하게 느끼며 영원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단지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나신 게 아니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서로 다른, 격차를 벌일 수 없는, 줄일 수 없는 그 영원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단지 영원히 안 아프며 먹을 거 걱정하며 살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지금은 희미하게 듣고 희미하게 느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고 듣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함께 나누어 갖고 그분과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셨고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야지만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면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개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제자 공동체와 함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는 초대되어졌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서구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문화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 받은 지중해 연안의 이스라엘 민족은 공동체적인 개념이 문화 속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이야기보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일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의 틀 중에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분명한 성경에 기록된 공동체가 있죠.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됨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함께 성장해감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자라가고 영적으로 건강함을 회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함께 천국의 기쁨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사역하는 방법이고 그 시작점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간다거나 이게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건강하게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삼위일체 모습을 닮아가는 온전한 친밀함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는 삼위일체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의 이 기쁨과 믿음의 확신이 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넘쳐 흘러가서 우리 이웃에게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저 머나먼 땅으로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생명의 근원이 삼위일체적인 모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러한 관계성을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은 저는 목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그룹의 모임, 전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감격과 기쁨과 또 우리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임을 서로 느낄 수 있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깨달은 바를 그 조각조각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더 넓고 깊게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소그룹의 목장입니다. 이런 목장의 모임들이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을 더 건강하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예수님 나라의 뿌리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제비뽑기 우연하게 이걸 내가 원하지 않은 걸 뽑아가지고 여기에 속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돕는 것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험시켜 주게끔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목장의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반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혹 오해하시거나 상처받는 분이 없길 바라는데,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해서 죄스러운 마음 가지신 분 계실까봐 정말 못하실 것 같으면 안 들어가셔도 돼요라고 제가 했더니,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을 이해했냐면 우리 함집사님처럼 아예 한국에 나가 계신 분들은 목장 모임 참여 못하시잖아요. 주일마다 일터에 가셔야 되는 분들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이 목장 모임을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목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격려와 위로와 협력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을 제가 탓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요. 목장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른 채 나 좀 올해만큼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해보고 싶어. 누구한테 좀 봐도 안 되고 그 시간 맞춰서 거기 찾아가지 않고 막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좀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냥 주일날만 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마음 편하게 집에 돌아오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너무나도 귀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경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한빛교회가 37주년을 감사해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더 끈끈한 그 교제와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함께 바라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지 37년의 세월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 어떤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손을 붙들어 줬기 때문에 때로는 모진 바람 불어오고 때로는 기근이 왔었었고 때로는 병충해가 찾아왔었어도 버텨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 4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며 기도한다고 하실 때에 어떻게 그 시간을 우리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마치 깊게 내린 뿌리가 땅속에서 흙을 꽉 붙잡고 있고 깊이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듯이 서로가 서로를 손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버텨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한빛교회라는 나무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빛교회라고 하는 나무가 말라가며 그 중에 한 부분인, 한 이파리인, 한 가지인 우리도 같이 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나 혼자 똑 떨어져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줄기와 뿌리로부터 잘린 꽃과 나무는 잠깐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그 잎이 떨어지고 생명이 끝났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가족과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된 줄기에 우리가 함께 접붙여져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우리 교회의 한 부모임을, 한 가족임을, 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고 있음을,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축복하고 계시고 때로는 위로하고 계시고 때로는 격려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존재일 때에, 이런 관계일 때에 우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37주년을 맞으신 한빛교회 교인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시고 풍요로워지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관계 속에 영원함과 친밀함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과 섬김을 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맺을 열매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며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진정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